오늘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14절부터입니다. 마가복음 9장 14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68페이지입니다. 마가복음 9장 14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에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둘렀고 서기관들이 더불어 변론하더니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심히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저희와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병아리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저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하여 가는지라. 내가 선생의 제자들에게 내어 쫓아달라 하였으나 저희가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가라사대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저가 땅에 엎드러져 울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비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가로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저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비가 소리를 질러 가로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에 달려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가라사대 벙어리 되고 피먹은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종용이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여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말씀을 나눌 때에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소원합니다. 전하는 이나 듣는 이나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더욱더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배우는 하나님의 거룩한 번속들이 되기를 원하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존 맥스웰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실패를 딛고 전진하라 라고 하는 책이 있답니다. 실패를 딛고 전진하라 라고 하는 이 책 속에 경영학과 교수가 원숭이를 가지고 실험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원숭이를 가지고 실험한 내용이 무엇이었냐면 원숭이 4마리를 한 방에다 가두고 그 안에 중앙에 나무를 하나 큰 나무를 세워놨답니다. 그리고 그 맨 꼭대기에 바나나를 하나 달아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숭이가 그 바나나를 따기 위해서 막 위로 올라가가지고 바나나를 잡으려고 하면 찬물이 확 쏟아지게 찬물 세례를 거기에 팍 원숭이한테 줬다는 거예요. 원숭이가 찬물 세례를 받으면서 어떻게 했을까요? 비명을 지르면서 원숭이가 다시 밑으로 내려오고 그러기를 몇 차례 반복을 했다는 거예요. 한 원숭이만 그런 것이 아니라 다른 원숭이들까지도 다 똑같이 동일한 반복 실험을 해서 원숭이들이 바나나를 따려고 하면 찬물을 확 내뿜어서 따지 못하게 했다는 거죠. 그 중에 한 원숭이를 빼고 다른 원숭이 하나를 집어넣었답니다. 다른 원숭이 하나가 그 바나나를 보고 올라가서 바나나를 따려고 올라가는데 3마리 원숭이가 그 다른 원숭이 하나를 붙잡고 못 올라가게 말린다는 거예요. 또 원숭이가 올라가려고 하면 또 새 원숭이가 달려들어가지고 못 올라가게 말리고 그래서 결국 이 처음 들어온 원숭이도 바나나 따기를 포기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다른
찬물 세례를 받았던 또 다른 원숭이를 바꾸고 한 마리를 바꾸고 다른 경험하지 못했던 다른 원숭이를 집어넣더니 또 다른 원숭이도 똑같이 올라가려고 할 때 다른 새 원숭이가 붙들어서 매달고 가진 원숭이를 바나나를 못 따게 하고 나머지 두 원숭이도 같이 경험하지 못했던 찬물 세례를 경험하지 못했던 원숭이들로 다 바꿨답니다. 그래서 네 마리 다 한 번도 찬물 세례를 받은 원숭이가 아니랍니다. 그런데 그 네 마리 원숭이 모두 다 바나나 따기를 포기하더라는 거죠. 이걸 그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냐면 적정평가의 오류라는 결과라고 결론을 지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따지지 못하게 할 때 혹은 사람도 똑같은 그런 그 결과를 초래한다는 거예요. 또 사람도 똑같이 그런 상황에 직면했을 때 다른 사람이 하지 못하게 하면 그것이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지만 본인들도 그렇게 하지 않게 되더라는 거죠. 이걸 그 사람들이 적정평가의 오류라고 했는데 이 결론이 무엇이냐면 마음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마음의 문제. 마음의 두려움을 갖고 있을 때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두려움을 가지고 있을 때 그 사람의 두려움이 내게 전이가 되고 나도 그 사람들과 동일한 입장에 처해진다는 거죠. 이 비유를 제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오늘의 현대교회가 능력이 없다는 거죠. 초대교회 당시에 바울의 손수건을 만지고도 병이 낫는 역사가 있었고 죽은 사람도 살리는 능력이 있었고 병자들을 일으켰던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성경에서 그러면 하나님이 돌아가셨는가?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다. 오늘 우리의 믿음도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믿음도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대로 존재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분입니다. 그러나 현대교회는 머리가 큰 교회라고 대부분들 얘기를 많이 하죠. 들은 것이 많아서 아는 것이 많다는 겁니다. 아는 것이 많아요, 교회들이. 그래서 어떤 분 설교를 딱 들으면 그 설교하려고 그러는구나 하고 탁 마음의 이미 대충 감을 잡는다는 거죠. 그래서 나름대로 평가하고 판단을 해서 좋은 설교, 나쁜 설교, 뭐 별거 아니고 좋네. 그렇게 되새김질만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삶에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니 내가 이와 같은 자들에게서 떠나라. 능력이 없는 기독교인들에게서 떠나라.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고하는 내용이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면 예수 믿는 우리에게 무엇이 있어야 하느냐?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식이 있고 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제가 어떤 사이트에서, 기독교 사이트에서 어떤 분이 글을 하나 올렸어요. 근데 그 글의 내용이 뭐였냐면 어떤 목사님이 성경을 300번을 읽으셨대요. 300번. 대단하죠? 성경을 300번을 통독한다는 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300번을 통독하셨대요. 그런데 이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답니다. 성경을 많이 아는 것과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은 별개의 문제요.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많이 아는 것과 신학적인 지식을 많이 아는 것과 성경적인 지식을 많이 아는 것과 내가 갖고 있는 신앙은 별개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많이 알아도 내가 오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명력이 있는 신앙인인가? 능력이 있는 신앙인인가?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에 예수님께서 엘리야 산상에서
엘리야와 모세를 만나시고 내려오는 길이었습니다. 제자들 야고보와 요한과 베드로 그 세 명을 데리고 그 엘리야 산상에서 체험을 하시고 내려오는 길이었습니다. 거기에 덩어리 들린 귀신 들린 아이 하나를 어떤 부모가 데리고 와서 제자들에게 고쳐달라고 요청을 했고, 그러나 제자들은 그 덩어리 들린 귀신 들린 아이를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그를 내게서 데려오라. 믿음이 없는 세대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데리고 왔을 때 예수님께서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태어날 때부터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 아이가 예수님께서 물고기 뱃속에 동전 하나가 들어있는 것도 아시는 예수님, 빌립이 태어나기 이전에 빌립이 예수님에게 오기 이전에 나다나엘이 어디 있는지 또 알고 계셨던 그 예수님께서 이 아이가 태어나면서부터 귀신 들렸다는 사실을 모르셨을까요?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모의 이야기를 예수님이 기다리셨을런지 모릅니다. 이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부모가 하실 수 있거든,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 의미는 당신이 할 수 있다면 내 아이를 좀 고쳐주십시오 라고 하는 부모의 영혼이 들어있죠. 여러분, 이것이 상식적인 것 아니겠습니까? 덩어리 귀신이 들렸어요. 인간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의학으로 고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떤 소문이 들렸어요. 사람도 살리고 희한한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 있답니다. 그분 앞에 와서 혹시 당신이 할 수 있다면 내 아이를 좀 고쳐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무엇을 전제로 한 말씀일까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무엇을 전제로 한 것이냐? 하나님의 능력을 전제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할 수 있거든, 하나님에게 할 수 있거든이라는 것은 없다.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다 라고 하는 거죠. 성공과 실패,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어떤 상황에 직면해서 혹은 삶을 살아가면서 어떤 상황에 직면해서 여러 번 실패도 경험하고 어려운 일을 겪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분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 상황에 직면해서 실패하면 더 이상 안 되는구나. 불가능하구나. 이런 상황에 많이 직면하게 된다는 거죠. 그 강철원 카네기라고 하는 사람이 그 실패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10가지 공통점에 대해서 기술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기술한 내용이 뭐냐면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실패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책임을 남에게 전가한다. 둘째, 열등의식과 자기 비하에 젖어 산다. 셋째, 삶에 목표가 없다. 넷째, 모든 것을 너무 쉽게 포기한다. 다섯째, 과거에 지나치게 연연한다. 여섯째, 독창성이 없이 남의 흉내내기에 전전긍긍한다. 일곱째, 계획 없이 생활한다. 여덟 번째, 인생의 지름길을 찾느라 많은 시간을 허비한다. 노력은 하지 않고 성공의 왕도만을 찾아 헤맨다. 아홉 번째, 자신의 능력에 대한 신뢰가 없다. 열 번째,
패배에 대한 원인 분석 없이 실패만을 인정한다. 이런 이야기를 그 카네기 강철완이라고 하는 사람이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10가지의 핵심이 무엇이냐면 마음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마음의 문제. 마음속에 나는 실패할 거야. 나는 실패할 것이라고 하는 낙인, 나는 안 될 거야 라고 하는 낙인,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서 간절한 염원이 무엇이었냐면, 내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 그 현장에서 귀신 쫓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사람들한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한테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내 앞에서 귀신 쫓는 것을 사람들이 목도하게 해주십시오. 물론 귀신을 쫓는다고 해서 하나님을 안 믿을 사람이 다 믿는 것은 아닙니다. 안 믿는 사람은 안 믿습니다. 지금도 귀신 쫓는 사람들은 있어요. 목사님들 중에. 축사해서 귀신 쫓는 역할을 하는 그런 사역을 하는 목사님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은 부재수죠. 그러나 어쨌든 저는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능력이 사람들에게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현상이 오늘도 동일하게 가능하다는 거죠. 성경에서는 분명히 야고보서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자로 돼 저가 기도한즉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아니하였으며 저가 다시 기도한즉 비가 지상에 내렸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왜 우리와 성정이 같은 자로 되라고 하는 단서를 붙였느냐 하는 거죠. 말씀에다. 무엇을 의미하는 거죠? 우리도 동일하게 그런 능력을 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능력을 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믿음으로 행할 수 있다. 믿음으로 능력이 임한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그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에게 능력을 베푸시지 않겠는가? 동일하게 오늘날 우리에게도 능력을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여러분, 이것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실패의 직면에서 그 상황을 우리가 다시 뛰어넘고, 어려움의 직면에서 그 상황을 다시 뛰어넘고 하는 이런 인생의 적극적으로 살아가는 인생의 모습, 그것을 배제한 것이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것도 맞습니다. 그런 상황도 하나님이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영적인 능력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힘과 현대의학으로 고칠 수 없는 어떤 어려운 상황, 인간으로서 도저히 행할 수 없는 어떤 불가능, 그런 불가능 앞에 직면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그 아이에게서 나가라. 귀신이 경련을 일으키면서 그 아이의 몸에서 나갔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에게 조용히 와서 묻습니다. 예수님, 우리는 왜 쫓지 못했습니까? 예수님께서 기도 외에는 이런 일과 나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면,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조금 이상한 부분이 있었어요. 제자들이 처음에 저들이 이제 쫓지 못합니다 했을 때 예수님께서 책망을 하신다면 동일하게 기도 안 하는 자들아, 내가 그렇게 기도하라 하여도 어찌 기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서 너희가 쫓지 못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세대요 라고 책망하셨다는 거죠.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와 함께 하리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냐 하는 겁니다. 왜 예수님께서 믿음이 없음을 책망하셨느냐 하는 거죠. 믿음이 없으면 기도를 할까요? 믿음이 없으면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하는 기도의 시간이
내 믿음입니다. 기도하는 시간이 곧 나의 능력입니다. 그것이 내 신앙입니다. 신앙입니다. 그것이.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냐면 믿음이 기도고 기도가 믿음입니다. 기도가 믿음을 갖게 하고 물론 성경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비롯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믿음은 곧 행함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은 기도는 믿음은 곧 기도며 기도는 곧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영적인 힘과 능력을 안겨준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힘이 있어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고 하는 상황에 내가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성경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그 본래 뜻이 무엇이냐. 능력의 근원은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능력의 근원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그 하나님에게 있는 능력의 근원을 끌어내려서 내가 그 능력을 해보고자 한다면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고요. 그것이 곧 믿음이라는 것이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고 살라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오늘날도 우리가 이런 능력을 행할 수 있고 살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관한 것이 아니요 정서와 이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들과 악의 영들에게 관한 것이라. 그래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 그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 그것이 무엇이냐? 기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직면하고 살아가면 하나님을 찾는 야곱의 족속,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야곱의 족속, 내가 그들과 함께 성산에 거하며 시온에 거하리라. 시편 24편에 기록된 그 말씀처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능력을 베푸시고 그들로 하여금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고 하는 능력의 마음, 능력의 힘, 그것을 불어넣어 주시는 것입니다. 공부를 할 때도 내가 공부를 난 못해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못합니다. 나 공부를 잘할 수 있어 라고 믿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품지 않는데 공부를 잘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꿈을 가진 자만이 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제 소원이 있습니다. 제 소원이 무엇이냐면 이제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직전에 성령의 폭발적인 역사가 있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목도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도할 수 없고 기도하지 않으면 믿음이 일하지 못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곧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능력을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기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이고 악한 영들을 대적하기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이고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하루 종일 무릎 꿇어 기도하는 시간이 있기를 소망하고 하나님하고 긴밀한 관계를 형성하시는 시간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기도가 능력임을 말씀하신 것을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능력 있는 기독교인들이 되기 위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로 하여금 세상에 치여 세상에 휩쓸려 사는 인생들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목독해 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주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셔서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셔서 우리의 살아있는 믿음을 증거할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기를 소망하옵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